자,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여기 이제 7절 끝에 보면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왔습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 그리고 암몬은 다 어디에 있는 집하고 땅이냐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면 거기가 이제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거기에 또 길르앗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이야. 요단 동편. 자, 이 암몬의 공격이 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욕하느냐?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이 연약해서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암몬의 왕이죠.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사무엘 상이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지 거의 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요. 꽤 오랜 시간이 한 100년 정도 지났을 시간입니다. 자, 그런 시간인데 이미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지파별로 다 차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 얻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성경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한 대적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그 대적이 암몬 사람들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방어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적용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안전지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을 알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럼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싸웁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도움을 구하는 이 연합이에요. 연합. 3절부터 5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거 아니고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움의 손길을 지금 요청을 하는데 왜 굳이 이 기브아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말을 이렇게 전했을까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혈육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지금 베냐민 지파인데 특별히 기브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브아, 사울이 사는 기브아. 근데 이제 기브아가 성경에 언제 이제 등장하냐면 또 한번 등장하는 게
사사기 이제 끝부분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의 이 첩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방문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어디를 날이 저물 때 어디에 이제 딱 머물게 되냐면 이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한 이 기브아 땅에 이르게 돼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죠? 이 레위인의 첩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죽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싣고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온 지파에다가 다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그냥 눈 감아주고 이스라엘 11지파와 더불어 전쟁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결국은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막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남는 사람이 거의 한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고 다 전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서 이스라엘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한 지파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다 없어지게 생겼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서 이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 주어서 이제 그 번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때 한 400명 정도의 여인을 어디서 이제 이렇게 데려오냐면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 600명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 400명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한 100년 이상 이렇게 지나면서 종족이 번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베냐민 지파 중에 기브아 사람들 중에는 길르앗 야베스, 엄마가 길르앗 야베스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브아 쪽의 땅에 있는 이 사울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혈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힘에 부치고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자만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 피바다 한 형제 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위에서 서로 기도해 주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영적으로 공격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영적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말씀에 보면 5장에 보면 이제 마귀를 사자의 비유를 하죠. 사자가 공격하는 것은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짐승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으면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가? 나는 공동체에 기도 요청을 하는가? 다락방 안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가? 또는 지금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내가 도움을 주어야 될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서 오늘 거기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싸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이제 11절이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울에게 이제 큰 분노가 임하고 이제 소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소가 쪼개진 것처럼 다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7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어떤 두려움입니까? 함께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위협, 이것 때문에 함께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우리는 어떤 마음의 동기로 공동체에서 이 일을 하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동기로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우리의 동기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두려움에는 누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형벌에 대한 두려움, 종이 두려움을 갖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내가 이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야, 하나님의 벌이 나에게 임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예요. 율법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너희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그러니까 내가 징벌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순종에는 깊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순종은 진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이 없고 멸망당해야 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특별히 이제 헌금을 하는 이 문제에 있어, 연보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게 바로 두려움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전부를 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막 짐승처럼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똑같은 그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원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내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며 이 땅 가운데 이 마귀의 권세를 다 파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싸우는 그 일에 우리는 자원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적용 질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자원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